오늘 본문인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우리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을 만약 인색했다면 그 인색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사실 더 많은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신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이런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지에서 옛날에 제가 읽은 기도 감사의 기도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지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절에 태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다 있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 이게 세 번역으로 된 것입니다. 한번 같이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니 마땅한 일이니 여호와 주님께 감사를 지키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또 서원하는 것을 다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을 꼭 내가 이행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주님께 한 소원을 지키렵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지키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감사하는 그런 이 기도의 제목, 감사의 바라는 제목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다윗은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자, 볼까요? 다윗이 감사하는데 첫째는 다윗은 뭐에? 기도 응답에 감사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은 간절히 기도를 드릴 뿐, 그러니까 기도의 바람을 사람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항상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다. 시편에는 그 굉장히 많이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라는 표현도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소년 시절 때 한 17세 정도뿐이 되지 않았었던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또 위협하는 이 사람을 싸움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골리앗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여러분 시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서부터 전문가인 바로 싸움꾼과 목동이었던 바로 이 다윗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믿음을 바로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바로 넘어뜨립니다. 다윗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이 엄청난 일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다 숨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지금 덜덜덜 다 떨고 있는데 이 다윗 혼자만 나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싸움에 나가는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의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얼마나 많은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죠? 사울왕이 시기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추적을 했는지 병사만 하더라도 3,000명이라고 하는 병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죠. 결국에는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히는 그런 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십시다. 무엇에 여러분 감사하는가?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제 타제의 응답에 감사해야겠다. 3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저마다 지을 때 감당하기에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영토가 넓어지고 점점 다윗의 왕국은 강성해져 갑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였거든요. 11장에 보게 되면 요압과 다른 장군들은 지금 나라의 영토를 더 넓히고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궁에서 큰 제국을 이뤘다고 하는 만족감과 포만감에 빠져서 긴장감이 여러분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나서 오후에 기상해서 왕궁의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그 아름다운 빠져가지고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다윗 왕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가늠죄를 짓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의 죄를 분명하게 책망을 하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자라지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나무같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악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죄를 여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돌아서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용서.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청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고백을 하고 뒤에 돌아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아예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고백이 돌아섬의 바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자,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진실되게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다윗이 감사 제목은 세 번째 시작.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다양한 복을 주시기에 감사했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시고 가까이 가시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여기 주님의 뜰, 여러분 주님의 성전, 누구나도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곳. 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온갖 좋은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간에게 참된 이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성의 바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듣는 사람이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 명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을 줍니다. 그 삶 속에서 만족을 줍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누려봤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기쁨만이 참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걸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친밀한 교제와 복을 받는 것은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전 뜰 안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 기도, 소통과 교제의 바로 삶을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수인데 바로 이런 교제를 바로 나눌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먹고 마시고 또한 육체적인 운동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저 운동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저 엄청나게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독서라든가 또 아름다운 음악을 여러분 감상할 때 보는 그런 정신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기쁨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이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정신적인 그런 기쁨만으로다가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제의 바로 시험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 교제도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과의 바로 이 사람들과의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곤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죠. 결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주님의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다윗은 그것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온갖 여러분 다양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자, 주님의 다스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에 감사. 5절과 8절인데 여러분 거기 5절 아까 한번 원문을 다 돌아가 볼래요? 5절에 있는 말, 10편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가 미리 이거를 얘기를 하는, 네, 한번 보십시다. 자, 5절 내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5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운행하시기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강물을 일으키시며 바다의 선행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리까지 지켜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지도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만. 거기 보게 되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게 질서를 바로 그렇잖아요. 혼란한 모든 것들이 주인의 바로 다스림 속에 있다 보니까 질서가 잡혀요. 근데 그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아침이 되고 여러분 저녁이 되는 거지만 그 가운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그런 바로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는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냐,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왕인 자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질서가 잡혀가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더 하게 되면 공의가 여러분 시작되지 않아요. 항상 자기네는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바로 주장을 바로 내세우다 보면 오히려 공의롭게 하자, 정의롭게 하자,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더 갖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그 사회, 그 혼란스러운 걸 여러분 표현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감사하느냐? 5번째 하고 싶다. 다 같이 시작. 농사 수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같이 시작. 주님께서 땅을 넓으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로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고국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주님께서 또 밭 1항에 물을 넉넉히 내시고 1항 끝을 마무리 밭의 단비로 적시며 없는 실석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농사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중동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도 이게 물이 바로 흔한 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 부족 국가랍니다. 이렇게 흔한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흔한데 물 부족 국가래요. 근데 여러분 중동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얼마나 귀하신지 아시죠? 그러니 농사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 풍년을 위해서 넉넉하고 적절한 바로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밭에 물을 적당히 공급해 주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바로 지혜입니다. 만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거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야. 비가 내려도. 그렇죠. 다 망가져.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잔잔하게 부드럽게 내리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부드럽게 내려요. 여러분 땅속에 이게 스며들고 그게 이게 만약에 말이죠. 폭우가 내게 돼요. 여러분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이 비를 바로 내리셔도 그런 비를 내리셔서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땅에 바로 모든 생명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니 사랑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여섯 번째는 여러분 한번 뭘 감사할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주시는 감사했습니다. 네. 이 농사를 짓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잖아요. 자,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돌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그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목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비를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기름으로 표현해서 땅이 좁고 비가 잘 내리고 옥토를 가리켜서 기름진 땅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름기가 바깥들의 바로 초장에도 떨어져서 풀들이 제철을 맞는 듯이 무성하게 바라져서 마치 그 모습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춤을 추는 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산에 산가들의 풍년이 바로 되게 되고 이 야산의 목초지에는 초장에는 많은 양떼들이 모여서 마음껏 꿀을 먹고 있는 표현을 말하였습니다. 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해오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살기에 합당한 모든 환경을 바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제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바로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절박한 바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땅에 바로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 공포로부터 면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주님의 바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저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6개월 동안을 바로 지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너무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해 보면 모두가 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을 하는가? 감사의 바로 표현을 하는가?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받았던 것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주님 주신 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 더 감사한 것 그걸 지금 플로잉을 좀 하고자 했거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라든가 국내 국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각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흘려보내는 것을 이들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여러분 감사절에는 맥주절이든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에는 항상 가난한 심지어는 말은 외국 나그네까지 다 초청을 하라. 그래서 그들과도 여러분 다 모두가 다 즐거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도 즐거워야 돼. 또 우리끼리만 즐거워서는 우리 바깥에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즐거워해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번 감사절을 지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한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건 여러분 당연하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동물입니다. 동물.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더 계시지 않아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로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독일과의 바로 월드컵 예선전에서 기중한 1승을 얻었어요. 3번 다 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이 선수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이겨야지. 그리고 말이죠. 세계 언론이 말이죠.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 기필코 내가 보리다. 내가 기필코 보리다. 그래서 여러분 예선전 다 잠들 안 봤거든요. 늦은 시간에. 그날은 내가 꼭 봐야겠다. 너무 자존심 상했어. 7대 0으로 말이지 우리가 질 거라고 하는 뭐 언론도 있고요. 이건 뭐 진짜 골리앗과 달 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말이죠 우리 민족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래서 우리 그날 저녁에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 그날 무시해요.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자존심 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선수들의 간절함이 여러분 컸겠죠. 근데 전 무슨 팀이잖아요, 그죠? 세계 랭킹 1위에요. 피파 랭킹 1위인데 독일 팀을 말해요. 그것도 2대0으로 이겼어요. 2년 중에 2년이 일어났어요. 비록 16강에 들지 못했지만 마치 우리가 우승이라 한 것 같이 너무나도 이게 지금도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간절함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으로 많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맛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걸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간절하게 만나려고 했던 한 주인공을 만나게 돼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래서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 같이 내 영혼도 마치 그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멋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갈망한다. 언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엔 하나님을 뵐 수 없었던 어떤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꼭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간절함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구하라, 여러분 찾아라, 두드리라. 이 명령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반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늘 이런 상태를 유지하라. 여러분 왜 그렇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넓은 은혜, 그 많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아 여러분 갈망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추수감, 맥주감을 지나온 우리들이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감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능력의 주님, 그 권능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